네, 신앙훈련 세 번째 시간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함께 영상으로 신앙훈련 모일 수 있게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영상으로 함께 하지만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안에 새겨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 삶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집중할 수 있는 마음과 생각과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 번째 시간이네요. 아마 우리가 함께 모여서 신앙훈련 하는 시간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허락되는 그때에 하루라도 빨리 모여서 말씀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기까지 어떤 준비가 있었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지내셨는지까지 배웠고요. 오늘부터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우리가 배우려면요, 우리 친구들이 초등부에 가서까지 해야 될 정도로 많은 양이 돼요. 그래서 중요한 그리고 핵심이 되는 일들만 몇 개 뽑아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실상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 단계와 같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신구약 중간기에 어떤 일들이 있었나 그걸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준비였던 거죠. 때가 참이었어요. 때가 참.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어떤 준비가 되었냐. 우리 이렇게 배웠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만들어졌었고 흩어진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각각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었고 로마의 황제가 다스린 그 지역은 이 그리스어가 헬라어가 다 그 지역의 언어가 되었다라고 했었어요. 한마디로 언어가 통일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진 게 바로 성경이 번역이 됐고요. 또한 로마의 법과 로마가 해놓은 이 도로 또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잘 준비되어서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잘 전파될 수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만 기억하자라고 했어요. 예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자기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두 가지 이루시기 위해 오셨어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시고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죠. 그를 통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 되셨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죠.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일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해 나의 일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이 첫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 복습했고요. 우리 세 번째 오늘 함께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준비하는 그 과정,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습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예요. 자, 이때 세례 요한이 그곳에 있던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이 세례는 어떤 세례였을까요? 자, 말씀을 한번 볼까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렇습니다. 제가 잘못 갖고 왔네요. 그때 세례 요한이에요. 바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요. 아이고.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세례 요한이 세례 받아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죠. 그 세례의 성격은 바로 회개, 죄의 용서의 세례의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용서받는 의미로 세례를 받는 건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그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야. 자, 예수님은 죄가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자, 대답해 볼까요? 예수님은 죄가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죠. 죄를 용서하기 위해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세례요한에게 죄를 용서받는 그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자신을 낮추시기 위해서 이 세례를 받으셨던 거예요. 자,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마태복음 3장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당시 세례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그런 세례였습니다. 물에서 들어갔다가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이 예수님 위에 머무르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떤 소리였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 용서의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의 자리까지 자기를 낮추신 놀라운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신 세례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 그게 어떤 의미다.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이어지는 광야에서의 시험 받으신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시험 받으셨다. 그것은 이런 의미다.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사막과 같은 곳에서 금식하시며 기도하셨습니다. 금식 밥을 드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이죠? 배가 너무너무 고픈 거예요. 꼬르르. 전사님 지금 배고프네요. 자, 아무튼 예수님 배고프실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이었어요. 마귀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죠? 돌덩이를 가리키고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 돌덩이를 떡으로 만들어봐 라는 시험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그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의 공격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딱 하고 쳐내신 거예요. 자, 두 번째 시험도 마찬가지였어요.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잘 보호해줘서 넌 하나도 다치지 않을 거야. 자,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이 다시 한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공격을 빵 쳐내셨어요. 마지막 세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밑에 있는 온 나라를 보여주면서 사탄이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 엎드려서 경배하면 이 모든 것 네 것이 되게 해줄게 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네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마지막 이 사탄의 공격도 유혹도 빵 쳐냈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시험의 공통점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발견했나요? 자, 전사님 마우스로 가르쳐 볼게요. 자, 예수께서 이 공격을 받으셨을 때, 이 공격을 쳐내셨을 때 쓰셨던 방법이 똑같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자, 두 번째도 예수님이 이르셨죠.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 공격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록되었으되가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이 공격을 쳐내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공격을 다 이겨내셨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광야에서의 시험이 주는 의미는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준비, 시작! 죄인의 모습까지 낮춰지신 예수님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임을 보여주심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죄인의 모습까지 낮춰지신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광야에서의 시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이 순종하실 것이다 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이. 당연히 돌을 떡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에요. 두 번째, 여기서 떨어졌을 때 예수님이 하나도 다치지 않을 수 있는 분이에요. 세 번째, 사탄에게 굳이 엎드려 경배하지 않아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행하지 않으시고 기록된 말씀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임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실 것임을 보여준 이 모습이 나중에 어떤 순종까지 이어지나요?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우리 예수와 임마누엘 있죠. 예수, 우리 백성을,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그 뜻까지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광야에서의 시험이 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처음으로 보여주신,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에요. 자, 그것은 바로 한 혼인잔치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혼인잔치, 당시 혼인잔치에서 빠지면 안 되는 게 바로 포도주였어요. 포도주가 없으면 즐거운 잔치라고 할 수 없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자,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지금 이 포도주가 다 떨어졌어. 어떻게 좀 해봐라. 그때 예수님이 보여주신 첫 번째 기적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곳에 있던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가득 물을 담아오라라고 명령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놀라운 기적이 벌어지죠. 바로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도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예수님이 앞으로 행하실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물이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될 수 있을까요? 자,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들을, 전혀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이, 야, 나 하나님이야. 나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전혀 새로운 일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자, 전혀 새로운 일이 지금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새로운 일은 바로 예수님을 믿어 천국에 가게 되는 새로운, 미안해요. 이런 영어 단어 써서 미안해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일어난 겁니다. 자, 지금까지 있었던 것 다 이제 내려놓고 내가 새로운 것을 너에게 줄 거야. 나를 믿으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어 라는 것을 보여주신 게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처음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내는 의미인 것이죠. 자, 오늘 세 가지 함께 살펴봤어요. 전사님 보이는 화면으로 좀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었어요. 그 세례는 죄 용서의 세례를 의미한다고 했었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닌데 죄를 씻음받는 세례를 받으셨다. 죄인의 자리까지 낮아지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 받으셨어요. 그 시험 받을 때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으로 이 시험을 다 날려버리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죄인의 자리까지 겸손해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겠다라는 걸 의미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어디까지 순종하셨다 그랬죠?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 순종하셨다라고 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나라는 동네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에서의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어요. 완전히 다른, 완전히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창조해내시는 분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이제 예수님을 믿어 천국,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처음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디에 가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살펴보는 건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한 3주, 4주 동안 계속해서 이런 것들 살펴볼 건데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것이 결국엔 나를 위한 것이었구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 우리와 연결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일들, 사랑의 사역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일들 통해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에 힘쓰는 우리 신앙훈련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3주차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